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딱 벌어지게 되면요,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사건을 좀 편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조금 보수 쪽에 있는 뉴스를 보기도 하고요, 또 진보에서는 뭘 얘기를 하나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신문을 볼 때도 이쪽 저쪽 좀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의 분명히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죠. 그 복음서를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자, 마태복음이 있고요,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땅에 인류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공중 높은 곳에서 이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걸 갖고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7가지의 에고에이미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그 떡 한 조각 먹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가 아니야.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그 떡을 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하는 그것을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8장 12절에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들 알고 계신데 말은 안 하고 계신 것 뿐이죠. 가늠한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여인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뭐라고 쭈깍쭈깍 쓰세요. 그리고 딱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른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인에게 묻죠. 자, 너를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다 떠나갔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너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나를 믿으려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믿어.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한 번 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또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꼴이 뭔지 아시죠? 사람은 몸값을 해야 돼요? 밥값을 해야 돼요? 그럼 소는 몸값을 해야 될까요? 꼴값을 해야 돼요? 자, 꼴값이라는 게 이게 풀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양들이 먹는 양식을 뭐라 그래요? 꼴이라 그래요. 자, 그것에 들어가면, 나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도 먹게 되고 육신의 양식도 먹게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엔터 쳐주시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 어느 날 소식통이 오죠.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고 이미 무덤에 묻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 그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사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6가지가 다 나왔고요.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가 나와야 되는데 7번째는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냥 포도나무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들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좋은 복숭아를 뭐라고 하죠? 그냥 복숭아라고 하는데 그냥 좋지 않고 들에서 막 이렇게 열린 복숭아를 뭐라 그래요? 개복숭아라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는 좋은 거는 참복숭아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안 좋은 건 뭐라고 해요? 개복숭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좋은 포도는 참포도면 나쁜 포도는 원래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개포도라고 해야 되는데 혹시 개포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포도는 못 들어보셨죠? 어쨌든 개포도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 속에서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부르셨어요.
자, 포도나무가 좋고 안 좋고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자, 포도나무가 그냥 한눈에 딱 봐도 나무가 아주 멋있고 막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요즘 저 부산 성지 쪽 이렇게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성당을 이렇게 옮겨다 놓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어 놨는데 기가 막힌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참 나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포도나무를 거기에 딱 심어 놓으면 포도나무를 보면서 나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그 주인집에 이 거봉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겨울에 제가 내려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봉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왔더니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양행부라고 혹시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체리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거봉나무가 있었어요. 이 거봉나무가 이게 알이 상당히 굵었어요. 어느 날 그게 저를 탁 보면서 눈짓을 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봐. 그래서 맛있을까 없을까 해서 하나를 따서 먹어봤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봉 그 열매를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거길 바깥에 나가서 하나씩 따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알았어요. 포도나무가 좋고 안 좋고는 이 나무가 멋이 있고 없고 잎이 많고 많지 않고가 아니구나.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좋은 포도나무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포도가 열리는 그런 나무일 거라 기대하고 갖다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포도를 갖다가 심었다라는 거예요. 자, 포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PPT 띄워줘 보세요. 자, 이 포도는 뭘까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포도입니다. 대부분 이런 포도를 캠베릴 포도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먹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뭐 같아요? 거봉이에요. 잘 아시네요. 자, 거봉은 요즘은 씨 없는 그 포도도 나와서 먹기가 아주 참 좋습니다. 단지 조금 하나 불편한 거는 껍질이 잘 안 까져요. 하여튼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거봉은 역시 맛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건 뭘까요? 머루포도. 네, 제가 혹시 모를까봐 저기 머루포도가 있는 박스를 제가 딱 테스트 얼른 아시라고 해놨습니다. 자, 캠벨 포도가 맛있어요? 머루포도가 맛있어요? 그래, 머루포도가 맛있더라고요. 저도 머루포도가 맛있는데, 근데 보관은 캠벨이 오래됩니다. 머루포도는 빨리 망가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자, 보이세요? 포도 종류가 잔뜩 있어요. 저도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셨고 저런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갖다가 심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포도가 열렸나요?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거기에 망대도 세웠습니다. 혹시라도 여우가 나타나서 포도원을 망치지는 않을까 망대도 세웠고 또 뭘 만들었냐면 포도주 틀도 만들었습니다. 포도주 틀 어떻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 그게 나중에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들죠. 그거를 갖다가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장비를 다 마련을 하고는 이제는 좋은 포도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포도나무에 잎이 났습니다. 잎이 아주 실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탐스러운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는데 열매가 이상했습니다. 자, 어떤 포도가 열렸어요?
원래는 개포도여야 되는데 개포도는 없고요.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저기 보시는 저런 들포도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머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머루 드셔보셨습니까? 머루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게 있어요, 머루가? 정말 작죠. 너무 작아가지고 제대로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씨가 반이에요. 그게 머루예요. 그냥 예전에 어렸을 때 이거 갖고 뭘 했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주로 술당 가서 이렇게 홀짝홀짝 막 마시는데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열매가 맺혀버린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힌 것을 보인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저 포도를 얻으려고 이런 노력들을 했단 말인가? 정성껏 거름을 갖다 주고 그리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망대를 만들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단 말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온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했고요. 이방신의 눈을 이리저리 두기 시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갖다 심어 놓으시고는 그들이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악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의를 베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는 그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자, 나무를 이렇게 가꾸다 보면 모든 그 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포도원을 이렇게 지나갈 때 특히 이제 그 결실기가 끝나고 나서 지나가다 보면 가지들이 쭉쭉 위로 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농부들이 그것을 잘라내 줍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가지를 자를 때 만약에 포도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파, 자르지 마.
정말 아마 그런 울부짖음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잔가지들을 자를 수 있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가지를 자르는데 뭘로 자를까요? 칼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다가 아니면 전지가위를 하나씩 갖고 다니다가 몸에 좀 이상한 게 있다 싶으면 잘라요? 아니죠. 성경이 그 해답을 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잔가지를 뭘로 잘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야 할 부분들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이런 부분들은 열매 맺기에 합당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 속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 그 모든 욕심, 죄악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수술을 할 때 어떤 칼로 수술을 해야 될까요? 부엌에서 쓰는 식칼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까? 저런 거 갖고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어떤 걸로 해야 돼요? 수술용 메스를 갖고 해야 되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의사들이 저런 걸 갖고 수술을 하고 또 눈에다가 안경 같은 걸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우리에게 좋지 못한 잔가지를 잘라내는 것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 손톱 옆에 난 이렇게 좀, 이거는 손톱도 아니고 살도 아닌데 저걸 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이름이 있던데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깜빡했네요. 자, 저 이름을 가시렉이라고 한대요. 가시렉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그냥 적어놨다고 해서 함부로 뜯으면 안 된답니다. 염증이 나고 저도 겪어봤는데 무지하게 아파요, 나중에. 그래서 저거를 뗄 때는 혹시 떼게 되면 손톱깎이로 자르든가, 그게 아니면 이 손톱 밖으로 떼야 되지 이걸 안으로 잡아떼면 큰일 난대요. 자, 요거 한번 떼보시고 제대로 한번 몸살 알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며칠 가요. 요 작은 거 하나 떼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좋지 못한 부분들 도려내려면 아파요. 포도나무가 잔가지들을 농부가 잘라줄 때 막 비명을 지르지 않아서 그렇지 비명 지를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잘라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깨끗하게 하여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뭘 해야 될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매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매노라고 하는 말이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한 40번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이게 몇 번 쓰였냐면 10번이 쓰였습니다. 이 빈도수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도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짝바짝 말라가게 되고 결국은 밖에 버려지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제가 사진을 찾아보다가 재미난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낸 건데 이게 농가들마다 저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아주 골치라고 해요. 이게 3월 10일까지인가는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태울 수가 없어요. 저거를 일일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도 없어요. 어떤 농부들은 저수지나 이런 데 갖다가 넣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또 그런 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가지는요, 캠핑할 때 쓰는 그런 장작도 못 씁니다. 정말 캠핑할 때 제일 좋은 거는요, 참나무 장작 이런 거 갖다 해야지 저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자, 다음 장면 하나 넘겨주시면요. 불에 살아도 금방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함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과 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께서 우리 까닭에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이요. 더 확장시키면요, 우리 까닭에 불명예를 걷게 될 것이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쳐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내 가족조차도 때로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래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때로는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혼 때 제가 그 과천에 있는 서울랜드를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제가 나무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개운죽이라고 하는 나무였어요. 혹시 이거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이 개운죽 그 유리병에 있었는데 개운죽 밑에는 뭐가 있었냐? 물고기가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이거 많이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운죽이 있었고 그 밑에 물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물고기 이름은 지금 보니 미피였어요. 미피라고 그러나 구피예요.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자, 신혼 때 저 구피를 이렇게 키면서 물청소를 제가 한 번씩 해줬어요. 자, 어느 날 물청소를 하고 났는데 구피 한 마리가 구피 맞죠? 구피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어요. 어느 날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 바닥 한 구석에 뭔가가 보였어요. 봤더니 웬 멸치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얘가 이 개운죽을 제가 꺼내고 물청소를 할 때 아마도 이 바깥 넓은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톡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물을 떠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말라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요. 사람들이 갖다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겠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같으니라고. 실상은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여야 되는데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가지, 나무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해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가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